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박용호 목사의 1290일 1335일 거짓 해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화면에 큰 글자 1844년, 이걸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예언 속에 등장한 시간적 단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어야 돼요. 1290일의 시작점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면 종결점이 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4번 언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8장 13절에 망하게 하는 죄악, 9장 27절에 미운 물건, 11장 31절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다니엘 8장 13절에 망하게 하는 죄악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다니엘서 9장 27절의 미운 물건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 로마,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로마 교황권과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다니엘서 강해를 차분하게 보시면 상세히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야합이다. 요거 여러분이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치적 로마 플러스 종교적 로마. 이게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지적한 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시대가 좀 다르지만 이 존재가 하는 일은 거의 똑같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중적으로, 첫째는 예루살렘 멸망, 둘째는 세상 멸망, 이걸 겹쳐서 예언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뭐냐? 진짜로 이교 로마, 정치적 세력인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황폐케 한 그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세상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건 뭐냐? 1차적으로는 정치적 로마, 이교 로마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때는 종교적 로마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것으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징조의 최후의 것으로 말씀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게 뭐냐? 그 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적 로마 교황권, 이 복합짐승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여기 오른쪽에 정치적을 제가 종교적이라고 잘못 써놨네요. 수정합니다. 여기 새끼양 미국은 정치적 로마 미국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이 두 세력, 이 두 짐승이 친구가 된다. 종교적 세력인 로마 교황권하고 정치적인 세력인 미국이 야합이 되면 역사의 마지막 영적인 불합평지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는 그 마지막 환란이 온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시키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은 1차적으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킨 로마의 군대, 2차적으로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장차 거룩한 안식일을 대신해 이 땅에 세상 법령으로 세워져서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짓 안식일인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아주 상세히 공부를 했어요. 이 설명은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만 내리고, 자,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을 실제적인 날수, 실제적인 일수로 계산이 가능한가? 어떤 분이 계속 질문을 좀 해오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영상 댓글에 엊그제도 아니 박 목사님, 제가 이걸 지금 2주 전에 질문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래요. 참 성격이 급하셔요. 아니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들어보셔야지. 아니 기본적인 이런 배경을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결론만 들으시면 이해를 못해요. 자, 지금 박용호 목사는 다니엘서 12장 1290일과 1335일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2020년에 글로벌 팩트, 평화의 축제 그때 하려다가 이게 취소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1차 포위를 물러갔다. 그때부터 3년 반이냐? 1290일, 1335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에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암호화시켜서 말씀한 예언을 이 성경을 탐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게 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해라, 이런 예언 묵시 속에 나타난 시간적 단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성경이 일러줬어요. 민수기 13장 34절에도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이렇게 다 짝을 맞춰놨어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라. 그래서 자, 예언년대를 일로 계산할 때 3년 반은 1260일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1260일.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그리고 42달. 다시 말하면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라고 딱 짜여져 있어요. 왁구가 42달, 1260일, 3년 반 딱 짜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일은 1260년이 된다. 여기 또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몇 대 곧 몇 해 후에, 몇 대 곧 몇 해, 때는 해,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도합 세때 반은 3년 반. 딱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연일 원칙이라고 그래요. 연일 원칙.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적 기간들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주야, 또 70일에 42달 이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 66권 어디에도 날이라고는 시간 단위로 1년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냥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아니 여러분, 지역도 다르고 뭐 사는 환경도 다르고 직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아니 이런 분들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1260일 3년 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날이란 시간 단위로 1년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날을 단위로 해가지고 가장 긴 기간이 에스라 1장 4절에 180일입니다. 1년이 안 되죠? 180일. 365일인데 여기 180일, 반년 정도. 1년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경의 예언 속에 등장하고 있는 3년 반, 뭐 1335일 이런 기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의 외에 주, 예언 속에 나타난 이 70일의 외에 주와 시간 단위로 7주 이상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7주 이상을. 또 계시록 11장 2절이나 13장 5절에 42달 나오잖아요. 달의 시간 단위로 또 역시 1년 이상을 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나타난 이런 시간적 단위들, 이 기간들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기간들과 다르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홍원표 목사는 옛날 우리 신학원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할 때 다 배운 건데도 오늘 은혜를 혼자 다 받네요. 들었던 말씀인데도 들으면 또 새로워하죠. 자, 다니엘과 계시록의 날들은 과연 상징적인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이설자들, 배도자들, 이런 자들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과 1335일을 상징으로 계산하지 않고 문자로, 실제적인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환란의 때를 자꾸 산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재림꾼들이 속아 넘어가고 박용호 목사가 또 이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역사 다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기별자들의 이런 계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참 신기해요. 그런데도 또 속아.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짐승들을 실제 짐승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여자와 용과 짐승을 실제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잖아요. 여자는 교회, 용은 마귀, 짐승은 나라. 상징이죠. 철저히 상징적인 문맥 속에 등장하는 시간적 단위들도 당연히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묵시적 예언 속에 나타난 나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행 해석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재림교회, 여자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다니엘서 8장 9장까지 잘 오다가 마지막 12장에서만 이것을 문자로, 실제적인 날수로 이런 해석을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 시간들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이거 잘 들으세요. 첫째로 역사적, 문자적 예언 시간과 묵시적, 상징적 예언 시간을 잘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포로 430년, 바벨론 포로 70년, 자, 이런 역사적 예언의 시간들을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예언의 시간들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구분 못하는 분들은 문자와 역사 속에 나타난 70년을 그걸 또 상징으로 해석하면 도대체 몇 년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포로 430년, 바벨론포로 70년, 이런 것들은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상징과 묵시 속에 나타난 날 시간적 단위가 아니고 그냥 역사적,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간적 단위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돼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정말 대학원 강의를 하는 건데 오늘 좀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이 박진아 목사 입과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는가? 실제로 어떤 노인들은 그래요. 2300주의하고 그거 다 모르겠는데 박진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맞다. 그거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의 평형 원칙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고 동일한 원칙. 첫째,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7절에 왜 갑자기 한때 두때 반때가 다시 등장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힌트를 드렸어요. 자,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자, 마무리하는데 뭐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다시 언급할까? 그게 상징적 기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요 자체가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상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언급된 같은 절에 1290일이나 1335일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언 해석의 평형의 원칙에 맞다. 제가 자신하는 것은 이런 굉장히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직 지 있는 자가 깨닫는다고 강조했잖아요. 이건 제가 정말
세계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자부해요. 이 제 설교 듣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박진호 목사 얼굴 보니까 진짜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다니엘서 12장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정상적인 예언의 해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끝난 지가 한 열흘 됐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 참 이게 아직도 목소리가 제 컨디션이 한 60-70%밖에 안 돼요.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 음성을 주장해 달라고.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아직도 이 콧속이 온전치 못하고 밥맛이 약간 좀 쓰고 그런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뭐 좋은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만하지 마라, 자신하지 마라. 야, 어제 우리 전부 다 걸렸는데 오정숙 집사만 안 걸린 거야. 이야, 대단하다 했더니 오늘 걸렸대 보니까. 오늘 걸렸어요. 자만하면 안 돼, 누구나.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을 4개로 사막의 드라마로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으로 주셨을까? 거기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타내는 예수님이 다르잖아요. 강조점이. 그러면서 마치 남성 사중창처럼 아름답게 들려지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도 사중평행 구조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 9장, 10장부터 12장까지 다시 말하면 그 매 드라마마다 상세와 강세를 더하면서 일탈을 방지하는 겁니다. 다른 해석 못하게. 다니엘서 2장은 보세요. 여러분, 이 강조점이 뭐예요? 강조점이 다니엘서 2장이 605년경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까지 딱 간결하게.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제국, 그 다음에 재림. 2500~600년의 이 역사가 정확히 성취가 됐느냐? 예언한 그대로 됐다면 재림도 역사적 사건으로 올 것이다.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는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누가 적합한지를 심판하는 조사 심판이 있다. 이게 끝나야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8장 9장은 또 똑같은 예언을 쭉 주면서 이 7장에서 특별히 강조한 재림 있기 전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 작은 뿔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심판을 받고 그 후에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문자적으로 상세히 풀어주면서 미가엘이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있고 특별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과 마지막 12장까지 쭉 연결해 보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아주 종말적 사건을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막의 드라마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 있기 전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고 미가엘이 드디어 성소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고 특별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미완성으로 끝나요. 자,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딱 먼저 단언하고 이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미완성된 다니엘서를 완결 짓는 요한계시록이 딱 열리면서 1장 7절에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짝을 이루는 이 두 예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사중평행 구조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힌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였죠.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언의 서강도에 따라 보면 주 538년에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기독교 역사 3권 327페이지에 교황이 지상권을 장악한 이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 곧 1260일 곧 1260년이 지나면 서기 1798년이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부하장군 버틀레에 의해서 붙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권이 몰락을 하잖아요. 요 기간을 성경은 정한때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한때. 이건 정해놨다. 빼도 박도 못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니까 2300주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오랜 후의 일이다.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이 이걸 좀 깨닫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는 이걸 그냥 간수해둬라. 너와는 관계가 없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2300주야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여러 날 후.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9절에는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아, 참 설명을 아주 상세히 해놓으셨어요. 자, 이 2300주야 이게 뭐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짓밟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때와 두때 반때, 요게 끝난 후에 될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2300주야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2300주야가 끝난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12장 7절을 봅니다. 반드시 다 같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왜 하나님께서 12장에 이제 종교를 지으려는 이때에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상징적 기간을 끌어왔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네가 지금 다니엘아 네가 알고 싶어하는 거 2300주야가 언제 끝나는 줄 아냐?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게 다 지나서 1260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게 끝나게 되면 2300주야가 끝나리라. 모든 일이 끝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노표죠. 여기 2300주야는 주전 457년 이때 시작이 돼가지고 1844년에 끝나는데, 요 기간 70일에 490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서기 34년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드디어 그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한 때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요게 끝나면 될 일, 요게 지나야 2300주야가 끝난다. 자, 요걸 다른 도표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 70일에 490년, 여기 오른쪽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그 중세암흑 기간이 정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기간이에요. 유대인에게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이 복음이 천하 민족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공중에 내려온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를 볼 때 그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엉터리 또 성경 해석가들이 이것 봐 하나님이 아무거나 먹으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놀라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계보도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들도 너희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그때가 역사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재림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시기파들, 그 다음에 이설자들, 견관토대 생애의 빛, 또 배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요 2300주야 후 1844년 후에도 또 다른 예언적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90일, 1335일, 거기다 더해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1260일로 또 이중적용하는 이런 엉터리 성경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화해세 글을 읽겠습니다. 초기문집 75페이지. 이건 화해시 10대 때 받은 계시입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다 같이 결코, 좀 크게 해봐요. 좀 이 코로나 걸려서 그런가, 이 우유증인가 참. 결코 아니 지금 이 박진아 목사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결코 크게 해야지. 결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힘있게 설교자와 말씀 듣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 다시 한번,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만 이 말씀 읽기 전에 왜 제가 계속 지금 도표를 보여줬는가를 잘 여러분이 주시하세요. 이후에는 어떤 시기적인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기다리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 자식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은별이가 5군데인가 6군데 그냥 그 면접 보고 시험을 보고, 제가 2달 가까이 우리 와이프가 참별이하고 은별이 데리고 저 서울 가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아니라고 그냥 우리 준별이하고 제가 개밥 먹고 그랬어요 맨날. 그래도 즐거워. 내가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즐거워. 우리 딸이 대학을 간다니. 여러분, 근데 우리 은별이가 이제 우리 이 수시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막 울고 있어. 가보니까 방에.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은별 엄마도 울고,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떨어지면. 우리 학원 선생님은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대학을 좀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 좋은 대학들, 그런 대학은 또 다 안식일에 면접이 꼈어요. 면접 안식일이 면접이 없는 대학교를 5군데가 6군데를 딱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저하고 의논 안 하고 둘이 살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그냥 뭐 좀 숙명여대나 경희대학은 조금 이렇게 좀 알려졌지만 너무 겸손해서 이름이 알리지 않은 그런 대학들 있잖아요. 겸손해가지고 이름을 감춘 대학. 뭐 그런 대학이 있었나? 이런 대학이라도 됐으면 좋겠더라고. 왜? 우리 은별이가 떨어지지 못하냐고 울어요. 막 제 가슴이 찢어들듯이 아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와 은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 2개를 합격을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날 어제 1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그래도 경희대학 가라. 그래서 경희대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제가 농협 가서 농협 치고나 자랑했어. 내가 그분이 우리 아파트 위에 사는데 그 딸도 고등학교 3학년이요. 내가 자랑했더니 축하드려, 우리 딸은 떨어졌어요, 재수해야 돼 그러더라고. 괜히 또 내가 얘기했나. 내가 괜히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 공부 잘했거든요. 아마 고대연대 이런 데 인류대학 넣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 부모가요, 자식이 울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커갈수록 겁이 나더라고요. 왜? 쟤들이 우리가 저만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56, 6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험악해, 너무 처절해. 우리 아기들이 험한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게 이 부모로서 큰 부담이에요. 이 자식들의 고통이 속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고통이 속이 끝날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심정이 그겁니다. 1260년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5천만 명이 원형극장에 죽고 화형당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walden스인들은 산에서 굴속에 불을 질러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튀어나오다가 목이 다 잘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주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정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정해놨어요. 그게 다 지나가야 돼. 이거 다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게 끝나고 2300주가 끝나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시간과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됨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다시는 결코 시간이 없으리라. 이걸 이 박영호 목사가 뒤집어요? 이설자 배도자들이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시간표, 그 이후에 이런 이설적 시간 1290일
1335일 이걸 또 집어넣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 가려보면 기별 1권 188페이지에 얼마나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극받는 신앙하지 마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요, 이런 맹신자들, 이 광신자들은, 아니 올해 10월달 보세요. 그 최면순 씨 따르는 4-5명은 끝까지 흰옷 입고 그 산속에서 기다렸대, 재림을. 아니 그런 재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재림이. 아니 그 재림이 쓰려면은 국가적 1월 시험령인 미국을 통해 일어나야 되고 환란이 있고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4-5명이 기다렸대, 흰옷 입고. 미치면 이렇게 돼. 미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이에요, 미신.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여기서 끝나야 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은 명명백백한 성경의 사실, 예언의 신의 확정을 여러분이 보고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시기로 자극하는 거짓 기별자들의 미혹에 끌리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3번 강조해서 3번.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1290일 문자 적용한다. 그거 이설자인지 딱 알면 돼요. 그거 미혹자입니다. 미혹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만세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